오늘 말씀은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설 명절날 자랑하시는 분 보셨어요? 누가 왔는데 자기 아들 자랑만 하고 딸 자랑만 하고, 그래서 고개만 숙이고 왔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 자랑 별거 아닙니다. 아이가 대학을 좋은 데 갔고 좋은 데 취직을 했고 했다고 자랑을 들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랑이라는 국어 사전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내 자식 자랑하고, 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자랑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땅 자랑하고, 갖고 있는 보석 자랑하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거. 세상적인 이런 자랑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될 자랑, 예수 자랑,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복음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자랑인가?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이 부풀려서 자랑을 했어요. 거짓 자랑을 했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랑에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을 무시했어요. 바울을 무시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무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주고 잘못된 신앙을 교정해주기 위해서는 나도 좀 자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나도 어리석은 방법으로 자랑을 한번 해보겠노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자랑하는 의미는 뭐냐면, 거짓 복음에 현혹된 고린도 교회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적이요, 길을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딴 사람 길을 다 꺾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거, 이건 잘못된 자랑이에요. 오늘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도 어리석은 자랑을 해보겠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말씀 보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분, 자랑한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내가 자랑할 텐데 좀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고 좀 애교로 받아줘라.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던대 나를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자랑을 좀 할 텐데 좀 나를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16, 다시 내가 좀 자랑할 텐데 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나는 다시 자랑을 개진할 텐데 이 자랑하는 이 어리석음도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자랑 자체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어리석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랑하십니까? 어떤 분이 자랑을 했어요. 근데 더 큰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연대 고대도 참 좋은 대학이거든요. 연대 고대 갔다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또 와서, 우리 집 뒷집에는 서울대 갔다고.
근데 또 하나가 왔고, 야, 누구 집 아들은 하버드 가더라. 좀 그런 것도 좀 어리석은 거지만은 좀 용납해주고 좀 받아주면 좋을 텐데, 이 자랑 자체가 바울은 생각하기를 어리석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자의 소치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지극히 큰 사도들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6절에 아주 자기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또 지식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자랑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교 섞인 자랑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애교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그 자체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성격에도 맞지가 않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왜 자랑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개념, 출세라는 개념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자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소개를 막 하더 참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였더라고요. 장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쏘앗.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은 직함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장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러면요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이미 그걸 초월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이거죠. 정말 그 사람이 직함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직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그 직책을 맡았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에이,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슨 장하면요 눈이 번쩍 떼버려요. 이게 미성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는 나한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느냐가 관건이지.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들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모자를 써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이미 극복할 사람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요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은 사람들은 있어도 없어도 별 관계없어요.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아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죠. 뭐 자기의 지혜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들이 어리석은 데서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도 지금 어리석은 방법으로 자랑을 하고자 한다.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조금 자랑한다고 어리석다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만일 그러하더라도 그런 말이 어리석은 거짓 취급을 받더라도
조금 자랑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나를 어리석다 얘기한데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뭐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어리석은 애교를 부린다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 바울에게 굳이 자랑하려고 하는가?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음과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자랑하는 것은 뭐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철저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자랑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겸손, 주님의 희생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나약하고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나타냈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나타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를 돋보이게 자랑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말 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고 추대했을 때는 제자들을 빨리 배 태워서 보내버리고 우리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뭐 어떠한 일수도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조금 자랑하겠다고 하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 육적인 자랑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인가? 역설적인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거짓 사도들부터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랑하고 있느냐? 저런 자랑은 나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게 히브리인이냐? 우습기 짝이 없다.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로 얘기하면 더하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거짓 사도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자기의 사도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을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육적, 외적 조건들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인종에 대한 문제, 민족에 대한 문제, 가문, 주의, 혈통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울은 뭐로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이미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보면 어디 출신이냐, 어디 고향 사람이냐, 어디 학교냐, 성씨는 뭐냐, 안동에서는 뭐 권씨, 김씨, 장씨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린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시기 때문에 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김씨가 아니면 안 되든 이런 이야기 전부 다 이것을 바울은요 육체를 자랑하는 그들이 근데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현혹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인이다, 어떤 당이다, 어떤 주류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육체적인 이야기, 육체적인 자랑을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5장 24절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 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못 박았는데 뭐 성이 어디고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5절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누욕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에 자랑하려면 서로가 뭐해요? 노엽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육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느냐에 지금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다 어떻게 했다? 못 박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육체를 자랑하는 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갔다. 여러분, 따라가는데 얼마나 이게 나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용납한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어찌하여 거짓 선지자들, 거짓 자랑하는 자들, 세속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용납해요? 기쁘게도 용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 용납한 잘못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도 한번 자랑을 할 텐데 좀 애교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은 이야기, 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사도들의 괴사에 쉽사리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미혹된 그들이 무분별한 지혜를 풍자해서 진짜였던 다윗은 대적하고 거짓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좋게 여기는데 용납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그들의 악행이 무엇인가, 악행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20절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그들을 호도하고 그들을 여러분 오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맹신하게 만든 것이 20절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종으로 삼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잡아먹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내 것 빼앗아 가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스스로 자구하고 교만한 사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뺨을 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너희가 용납하는, 그래도 뭘 한다고요? 용납하는 일이, 이게 어찌,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도 눈이 어두워졌어. 잘못된 것이 이미 정보가 들어 각인되고 잘못해도 잘했다는 거, 잘했다는 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악행을 하는데 용납한다면 첫째는 종으로 삼고 율법의 속박에 매이게 하고,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에 전전긍긍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 위해 상전 노릇을 하고, 두 번째는 잡아먹고 꾀임에 빠진 자로부터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물질을 갈취하고, 요 말을 카테스디오라고 썼는데 먹어버리다, 삼켜버리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사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고 먹어버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책망할 때 썼던 단어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갈취하고 잡아먹고, 여러분 게임에 빠져가고 다 내 걸 갖고 가는데도 용납을 하는 거예요. 빼앗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재산을 탈취하는 악행을 하고 스스로 높이고,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쳐들고 뽐내고, 자신을 높이니까 딴 사람들은 어떻게 전부 다 깔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오만한 자세를 가져도 그것이 권위 있는 것을 하고 추켜 세우고, 그리고 뺨을 치고. 바울을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3장 2절에 보면 신문 맞는 가운데 사람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해요. 예, 입이 어디 있습니까? 뺨을 치라고 해요. 그래도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모욕감을 안겨주는 행위를 하고 노예를 삼고 폭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잘한다, 잘한다. 용납하는 너희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자랑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아버렸어. 우리가 너무나 큰 거짓말을 하면요, 그냥 속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야. 사도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여긴 나머지 그들이 하는 폭력에도 순응하고 있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여러분 잘못된 자랑에 어찌 너희들이 넘어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도 바울의 진정한 바울의 사랑은 거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묘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당 저당 은사 문제, 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바른 말하는 바울은 거부하고,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선대하고 너희들이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나는 우리의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 말은 자기에 대해 자랑하는 일 자체가 욕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도 나도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 얘기를 한번 해볼까? 내가 수구를 넘치도록 했고 태창으로 맞았고 배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받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쭉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을 따라가는 너희들이 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져간 사람들을 보면요, 뻔히 보는데 빠져가요. 답답해요. 거짓 자랑, 거짓 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그 다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어떤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삼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자랑해서는 안 될 육체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전부 다 눈이 멀어서 그들이 하는 것을 옳다 하는 너희들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바보처럼
자랑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갖고 믿음의 눈을 갖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 해안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금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문, 신분, 직위 다 지극히 어리석은 자랑이고 또한 무익한 자랑입니다. 다 사람의 평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허탄한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풀과 같은 것이고 시들어버릴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자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진정한 칭찬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해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 그래서 잘 된 사람을 봐도 은혜가 되고 그게 서로가 유익이 돼요. 근데 주님을 싹 빼놓고 이야기하니까는 허망한 자랑이 되고 허탕한 자랑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자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자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물질에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 복을 서로가 누리고 함께 나누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자랑을 해오셨습니까? 전부 다 우리는 육체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 육신의 자랑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자랑은 너무나 어리석은 자랑이요 무익한 자랑이요 제한적인 자랑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누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